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주보에 기록하고 그 변동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로 31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71면에 기록되어 있고요. 모니터로도 연결해서 비춰드립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어진 본문에 하나의 만남이 나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좌우하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 세상과 더불어 다음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삶, 즉 영원한 삶을 좌우합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어진 본문에 의하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 꿇어 앉아 무엇을 해야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주어진 본문 속에 한 사람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부자 청년이었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중앙인지 지방인지 알 수 없으나 관원이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젊은 나이에 남다르게 좋은 조건들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육신의 마지막 지점인 죽음에 대한 관심이 컸음을 가리킵니다. 아무도
죽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어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안을 느낀다고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사람을 불안으로 몰아가는 죽음의 성격을 세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독자성입니다. 아무도 죽음의 길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혼자만 가는 길을 사람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무연관성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맺었던 모든 연관이, 모든 인연이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가족, 재산, 명예, 교우들과의 연관이 다 사라집니다. 셋째, 불가능성입니다. 죽음을 아무도 극복할 수 없으며 죽음 이후에 어떤 존재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와 같이 죽음이 가져다주는 세 가지 때문에 인간은 불안을 안고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도 그와 같은 불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재산이 많아도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부로 인해 불안이 더 심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주어진 본문의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즉 무엇을 해야 죽음 앞에서의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영생을 달리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청년이 율법 준수라고 하는 행위를 의무로 여기는 유대교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을 향하여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말씀했고 청년은 그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말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이와 같은 조항들을 언급할 때 자신감이 넘쳤을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이 형식에 치우친 일반 율법주의자들과는 달리 나름 진정성 있게 율법을 준수했음을 아시고 청년을 사랑스럽게 여기면서 율법을 준수한 것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바리새인의 경우 율법 준수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 자기의 의와 공로를 내세우다가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놓쳤습니다. 부자 청년 역시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코 결핍이 있는 인간의 행위, 그 다음에 자기의 의로움, 그리고 공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려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시고 내 생사 화복권을 다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모자르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금 이 순간에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숨을 쉬고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과 장로 등 종교 지도자들을 옳지 못한 사람들로 평가했습니다. 지도자들이 바르지 못하니 따르는 백성 또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내면이야 어떻든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과 행위를 중요시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이율배반적인 모습, 가식적 위선적 모습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진정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부자 청년은 그들보다 나았겠지만 일정 부분 그와 같은 삶에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우리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가서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 그리할 때 하늘에서 보화 곧 상급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눔이 없는 부자의 아킬레스건을 치는 자극하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하늘에서 보화 곧 상급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한 후에 예수님을 따르라 했어요. 그러자 청년은 22절에서 재물이 많은 거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그동안 율법 준수 행위를 통해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잘못된 인식이 깨지고 돌아간 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나 현재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몫으로서의 나의 삶의 과제입니다. 청년이 부자라 했고 관원이라 했습니다. 재물과 사회적인 지위를 갖춘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한 것들을 누렸다는 것은 어려서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거나 아니면 남다른 능력 있는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었던 부였던 그 부를 한순간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부자 청년 아닌 그 누구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입니다. 청년이 돌아간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말씀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부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은 선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일반적이지 아니한 특수한 개념으로 부자는 불경건하고 가난한 사람은 경건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부 자체를 문제시했다기보다도 부를 나누지 아니하는 삶을 문제시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면서 서로를 향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커다란 의문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에게도 매우 커다란 의문과 부담을 안겨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아시시의 성자로 불리는 프란치스코는 지중해 대무역상의 아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아버지로부터 얻을 막대한 재산을 상속을 포기하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고 머리카락을 밀어 탁발 수도를 원칙으로 하는 프란체스코 수도회를 창설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간혹 그런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의 눈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따라가기 힘든 말씀을 하신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많은 기독교인이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부자라고 하는 사실만으로 하나님 나라로부터 배척당한다면 이는 불공정한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를 부정하기보다도 더 근원적인 것을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서 암시되어 있듯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즉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르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이 문자 그대로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부담을 지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짧은 기간에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룬 조국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자본주의의 영향을 심하게 받은 나라입니다. 그렇게 돈을 절대화합니다. 돈의 논리가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킵니다. 교육, 노동, 예술, 의료, 문화 등 모든 영역이 돈과 맞물려 있습니다. 비근한 한 예로 인간의 병을 고치는 거룩한 행위인 의료가 돈벌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돈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의 사회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년간 소득의 불평등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저조하고 또 은퇴가 준비되지 못한 노년층의 숫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러 부정적인 사회 현상이 심화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의 삶의 질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교회조차 세속화로 그런 현상에 매몰되어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일만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살아가는데 돈이 꼭 있어야 하지만 돈에 잘못 빠지면 인간이 망가지는 결과에 이릅니다. 심한 경우는 돈 때문에 가족 관계도 무시합니다.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돈은 사람에게 꼭 있어야만 할 가장 중요한 본질들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와 같은 돈의 폐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렇게 돈이라고 하는 굴레에 빠져 헤매서는 안 되면 돈이라는 굴레를 벗어버리도록 매우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재산만이 아니라 가족까지 다 버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재산을 처분하고 예수를 따르라는 말씀보다 더 극단적이어서 비현실적인 것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집을 비롯한 모든 소유, 그리고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를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삶의 마지막 지점이 개인의 종말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야만 하는 것이 싫어 이리저리 피해보고자 온갖 방책을 세우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의해 봅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순간인 마지막 지점을 미리 앞당겨서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내려놓기보다 사는 동안에 비우고 나누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속 편하고 멋지고 감동적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유든 무엇이든 비우는 것, 버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버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것을 받는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쏘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재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여기 중간에 앞에 말씀까지는 다 좋아요. 100배나 받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너무 좋은데, 근데 그 다음에 박해라는 말이 나와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박해를 통과한 후에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중간에 박해를 왜 기분 나쁘게 넣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식상하잖아요.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니까. 박해는 뭐예요? 그건 달리 편하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나눔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나누는 거, 선한 삶을 사는 거, 정의를 이루어 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거, 그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버리고 나눈 사람에게 100배를 주신다는 것은 이 세상에 썩을 것들, 임시적인 것들, 사라질 것들과 감히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 영원한 것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최고의 것인 영생을 주신다 했습니다. 제자들의 의문에 예수님께서 27절 후반부에 이와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을 이 시간 받으시면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런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돼도 하나님으로는 얼마든지 나를 변화시켜서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이 자리에 나에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쥐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나누는 신앙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신앙과 은혜 안에서 버리고 나누는 훈련을 하고 있고 훈련받은 바를 삶으로 살아내고 있고 그와 같은 삶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내가 드리고 있는 모든 예물이나 봉사와 섬김은 버림과 나눔의 중요한 한 부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에 가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졌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에서가 아닌 삶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쥐고 있던 것들을 버리고 나누는 신앙을 잘 이루어서 나중에 아닌 먼저 되는 대열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본문의 21절에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23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고 하는 말씀들, 이 말씀들이 본질입니다. 물론 그 본질에 맞추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본질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에 대한 여지가 없다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특별한 계기 없이, 급격한 심경의 변화 없이 한순간에 소유를 모두 내려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요, 그리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작은 나눔부터 시작하여 형편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순간을 맞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 순간이 속히 올 것이며 어떤 이들에게는 약간 지체될 뿐이지 그 순간을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이나 예수님을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이 두 말씀 모두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순간을 앞당겨서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죽음 너머의 다음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얻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누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죽음 너머의 다음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현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누리고 그와 같은 은혜가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도 흘러가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